에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참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5장은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5장 1절 가운데는 어제 제목도 그랬지만은 어제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작정된 심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형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4장 1절에 시작된 것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 흐르는 모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이것이 계속해서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복음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실제, 둘 다가 진리입니다. 둘 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지만 또 한편에 또 하나의 진리는 뭡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엄연한 진리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는 단지 그냥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한 이면에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할 정도로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또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죽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로,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참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좁은 거리가 아니라 넓은 거리,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이 모인 많은 곳에 가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에도 어쨌든 이 1절 이 말씀 속에도 벌써 암시되어 있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이 말씀도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떤 주석에는 이것을 단지 숫자적으로 꼭 한 사람이라고 못 박을 수 없다,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을까? 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선지자는 실제로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2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죠. 2절 3절에 그러면서 먼저 2절 3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2절 3절에 나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였다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바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가서 봤더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사람들, 정의를 구하는 거리가 멀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은 그 맹세가 거짓 맹세였다는 거죠. 이 거짓 맹세라는 것에는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 3일방 예배 때도 잠깐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맹세, 거기에 맹세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니와 그 사람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드린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그 근간이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단이냐 제단에 드린 예물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단보다, 제단이 당연히 제단에 드리는 제물보다 큰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맹세. 둘 다 이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제단이 아니라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거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보죠. 제가 이번 3.1방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디도서 1장 1절 이하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 사도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그 목적이 택하신 자들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교회는 택하신 자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도 선을 행해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는 꼭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어떤 평가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잠재적으로 있으면서 어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런 어떤 동기에서 어떤 세상적인 선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위해서 있죠.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 사람들을 불러서 택하신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교회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름의 목적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택하신 자들은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사람들이 믿음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준다고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는 것마다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회개의 내용,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거기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야가 나가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실상은 거짓 맹세. 진짜 뭐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알맹이가 빠진 거죠. 진리가 빠진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거짓 맹세라는 것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니.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제단에 드린 그 제물을 제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제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드려진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목적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복음이 없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진리가 없는 것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대로 예루살렘을, 근데 에스겔이 이제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죠. 똑같이 이제 중심은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픈 줄을 몰라요. 지금 이런 가증한 예루살렘 거리에 가증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그러네 징계가 오는 것도 징계가 임한지도 모르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 오늘 5장 1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으랬잖아요. 찾아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그 다른 표현이 뭐냐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행해지고는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자의 표를 그리라. 뒤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의 다른 버전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긴 맹세한데 그 이면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파야 될 때 아파할 줄 모르고, 진짜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모르고, 징계를 받으면서 겸손하고 낮을 때 낮을 줄 모르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예레미야가 나가봤을 때 예레미야의 성읍에는 그 많은 넓은 거리로 가서 만났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2절 3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은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가서 만나봤던 사람들의 어떤 정황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이 4절 5절이 2절 3절의 다른 표현이 4절 5절입니다. 2절 3절은 이 전체적인 지금 예루살렘 전체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4절은 쉽게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
4절은 일반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5절은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대상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대상들을 어느 범위, 동네 범위를 정하고 그 동네 범위 가운데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 뭐 나이로 뭐 연령대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4절 5절에서는 어떻게 나눈 겁니까? 일반 백성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이 갔더니 일반 백성이 갔더니 4절에 보니까 지금 2절 3절의 모습이란 말이야.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 4절과 5절의 일반 백성과 지도자들 이렇게 설문조사로 친다면 그런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똑같이 공통점이 2절 3절이란 말이에요. 2절 3절이고 그리고 4절 5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그래서 뭐 일반 백성들한테 먼저 갔더니 이 무리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먼저 찾았던 2절 3절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배운 게 세상 말은 좀 그렇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천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좀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거기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거기도 똑같더라. 일반 시민들은 예레미야가 찾아갔을 때는 그들은 그냥 일반 시민이고 배우지 못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서 그래도 지도자들에게는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넓은 거리에 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실행했던 예레미야의 보고와 같은 보고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부터 9절까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 처방 하나님.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의하는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것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실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구하고 앞서서 좀 언급이 됐지만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그것이 답이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결국은 사실은 성경은 다 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편판을 좋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자라가는 이것을 그의 삶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무엇으로 아까 맹세에 대해 나왔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진실된 맹세는 결국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 거짓 맹세라고 했잖아요. 거짓 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가 뭡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그 믿음을 떠나서 맹세하는 모든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맹세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전체 맥락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선지자 전했던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거죠. 이것이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말 실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닌 주님의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